인간이 창조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악마인 사탄의 꼬임이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신이 접근하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여 죄를 범하도록 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지만 그 근저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7번째, 악마론의 시작입니다. 앞서 저희가 원죄론에서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짓게 되는 원인,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 먹게 하는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 사실은 뱀으로 변신한 사탄이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악마라는 존재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악마란 어떤 개념인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불교경제연구원 이재열 박사님 그리고 종교평화연구원 이병두 원장님 모시고 악마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열 박사입니다. 저 실제로 조계사 앞에서 기독교 광신자가 지나가는 스님한테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 그러죠? 악마의 사주를 받았다, 막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도대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란 어떤 존재인지 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는데요. 오늘 한번 바닥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사님, 악마가 뭐예요? 악마라고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마귀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쓰죠. 마귀요? 마귀. 악마하고 마귀 좀 다른가요? 그렇죠. 마하고 악마와 이제 귀신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마귀라고 부릅니다. 일단 마귀의 씨였다 소리 많이.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악마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마라고 할 때 그 이제 사탄이라고도 그러잖아요, 흔히. 예, 세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사탄.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탄의 의미가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맞서서 싸우는. 예, 하나님에게 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적이 돼서 그 대항하고 싸우고 방해하고 이런 사탄이라는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기독교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자신들의 뭔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걸 절멸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외부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들을 악마로 몰아서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러면 다른 믿음을 가진 쪽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악마라는 존재는 대적하는 자, 그래서 기독교의 야훼에 대적하는 그런 캐릭터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네요. 결국 그럼 그 세계관 안에서 악마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니 이제 그 악마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전에 기독교의 악마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는 악마의 기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일단 이제 순서일 것 같아요, 그죠? 본래 그 야훼 신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천사요? 네, 천사를 먼저 창조했던 거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고 하나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야훼가 그들의 그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천사로부터. 예, 그런데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에서 좀
잘 만든, 잘 창조가 잘 된 천사가 있고 약간 좀 수준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천사들이 있겠죠. 안 좋은 차이가 있어요? 네, 천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천사 중에 가장 이제 잘 만들어진 창조물 치고는 아주 하나님 스스로가 야훼 스스로가 정말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유별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계명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예요. 계명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디서 개자가 나오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보면 가장 밝은 별 있잖아요. 그게 어떤 별이겠어요? 그 루시퍼라는 그 명칭을 번역을 할 때 계명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을 말하는 하나요? 북극성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그래서 북극성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명성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루시퍼가 그렇게 밝다는 뜻이죠. 내가 봐도 잘 만들었어. 예, 그래서 아주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자기 오른편에다 막 앉히고 그래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는 이 넓은 천지 가운데 이 천상계를 내 대신해서 네가 좀 운행해라. 천상세계는 네가 좀 다스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근데 이제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냐면 이 계명성의 뜻을 지닌 루시퍼가 어느 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모습을 봤어요. 뭐 물속을 통해서 봤든지 거울을 통해서 봤든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준수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싹 하나님 쪽을 쳐다보면서 내가 저 보좌에 오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나도 능히 하나님의 권자와 보좌 욕심을 품는 거예요. 욕심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져.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을 동료 천사들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영모죠. 영모를 같이 할 영모의 그 동조자들을 오반의 무리들을 그 천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숱한 천사들의 자그마치 3분의 2가 동조를 해요. 지상의 생물들하고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후에 그 야훼에 의해서 진루를 사게 되죠. 진압을 당해요. 진압당하고 말고 그냥 당장 천상의 보좌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면서 즉시 처분을 안 합니다. 즉시 지옥에다 쳐넣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예. 사망을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유예를 시킵니다. 뭐냐면 너는 나중에 인간들을 심판할 때 그때 함께 심판을 해가지고 넌 지옥에 쳐넣겠다고 그래요. 동조했던 천사들은 악마가 돼요. 마귀가 됩니다. 악마가 되고 거기에 동조했던 지상의 생물들은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마귀. 예,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야훼 신이 그 악마와 귀신들을 그러죠? 예. 이것들을 마귀들을 처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예. 마치 사자가 먹을 걸 찾아서 으르렁대듯이 그렇게 마귀가 인간들을 갖다가 패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는 그것을 말하자면 내려다보고만 있을 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악의 근원에 대해서 기독교 쪽에 질문을 해요. 철학자들이. 기독교에서 인간의 최초의 악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합니다. 타락된 천사다 그래요. 타락된 천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악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론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만 만들었던 천사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겠다는 욕망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악마론은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볼 때 전혀 그 근거도 희박하고 말하자면 설득력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악마론에 씌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 보고 기독교를 안 믿으면 막이 들렸다. 예. 2000 몇 년도죠? 9.11 테러. 아, 예. 실은 성전을 악마로 규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예? 이슬람 그쪽에 그 근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누구였죠? 저 미국이야말로 악마다. 악마다. 중심이다. 저기를 특히 저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세계 무역센터 또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말하자면 장악하고 있는 미 국방성이야말로 악마의 소굴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작용이 일어났던 미국의 이슬람 악마와의 지역. 전쟁. 네. 참 이름이 또 악마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응? 그건 뭐예요? 같은 사고 방식이죠. 사고가 여기 아주 정치 악마라는 개념 예, 속에서 악마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악마로 규정한 사람들과 맞서지 않으면 뭐야? 당신도 악마다. 그렇잖아요. 그 세계 각국에다가 부시가 요구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불교 자체도 기독교 측면에서 볼 땐 악마의 교리예요.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해봤는데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은 석가모니가 악마한테 씌어가지고 하나님의 교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가를 감행하고 그 보리수화에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악마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구조네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기독교의 뜻은 그렇지는 않은데 후대에 기독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편협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갖다가 모멸하고 다른 종교가 반목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악마론이면 악마론 자체가 이미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이미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도 사실 악마라는 개념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불교의 악마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고 또 기독교의 악마는 기독교의 악마와는 어떻게 다른지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 악마가 있을까요? 불교에도 악마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하죠.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외적 존재로 그려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교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악마는 결코 외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에 악마가 감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재적 존재다. 예. 자기 내부에 갈등이 예. 있다고. 그래서 이 악마라는 말을 쓰다 보면 이제 불경에서는 이게 마라라고 나와요. 마라라고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한역에서는 이제 마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군자를 쓰는 군사군자를 써가지고 마군 이렇게. 네. 그래서 마군이라는 예, 말이 예, 나오는 예, 거예요. 불가에서 주로 마군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일단 이 불교의 마귀는 인간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라면 어떤? 인간의 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욕망 중심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볼 때 마귀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없어요. 마귀의 기원은 없고 다만 뭐냐면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근데 쾌락을 좋아하긴 했는데 악으로서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복락을 짓게 돼요. 수많은 복락을 져요. 선행을 합니다. 선악을 한 과거로다가 그 욕망의 세계의 가장 그 최고봉이라고 하는 천상의 천상을 욕계천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불교는 3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욕계 하늘이 있어요. 욕계 하늘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하늘이 그 타화 자재천이라는 하늘입니다.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느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타화. 다른 것들은 창조해놓고 자기는 스스로 있다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해당되는 자재천입니다. 이 자재천인데 이 자재천은 선행을 통해서 자재천이 됐기 때문에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예. 복을 진 것만큼 수명이 길다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수명이 무척 긴데 문제는 뭐냐면 천상계도 불교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동력이 다하면은 그렇죠. 언젠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인간들을 쾌락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인간들을 쾌락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인간들이 쾌락에 빠지는 그 힘에 의해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인간들이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좋게 쾌락을 뭐 아주 행복하게 살면 하늘에 있는 그 타와 자자 정신이 기뻐합니다. 약간 대리인 같은 거네요. 네, 나의 자기가 대리만족을 해요. 네. 그러면서 수명이 길어집니다. 나의 유닛들 같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형상을 보면은 그 악마가 무척 그 무섭게 그려지잖아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그런데 경전에는 아주 그 상호가 대단히 좋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잘생겼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잘생겼는데 그 타와 제자침의 악마가 그 이름이 뭐냐면 빠삐만이라고 그러는 부처님 깨달았지 와서 많이 빠삐만이에요. 방해하는. 빠삐만이 이제 그 경전에 자주 등장. 그 빠삐만이 악마가 돼서 이제 부처님 성도하실 때 직전에. 내려와서 방해를 할 때는 악마의 모습을 해요. 무서운 그 악귀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악마가 가끔 부처님한테 내려와요.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서도. 아, 성도하신 이후에는 찾아와요. 초기 경전에 나타납니다. 대승경전에는 아주 자주 대승경전에는 절대 악마가 못 옵니다. 왜냐하면 대승경전에서는 감히 악마 따위가 부처님한테 감히 못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는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들어요. 또 설법을 듣고서 부처님을 찬양까지 합니다. 찾아가서 참 희유하십니다. 거룩한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부처님이 그대도 쾌락을 탐하지 말고 이렇게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생사와 이런 무상을 깨닫고 무아를 깨닫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씀은 거룩하고 합당하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보면서. 제가 지금 그 생각했어요. 나랑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그 소위 셈족의 종교에서 악마는 없애버려야 될 존재 또 악마라고 상정해서 거기를 뭐 멸족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불교 경전 속에 나오는 소위 마왕 마랑은 그런 게 아니고 늘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중에 하나예요. 아니 함께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말씀 듣다 보면 내 얘기 같아. 사실 아니 그리고 좋은 언제든지 얘도 문명에서 벗어나면 그쵸. 네, 그렇죠. 예. 좋은 법문 들으면 다가 나중에 천상세계도 가고 뭐 하여튼 깨달아서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저는 좋은 법문 들으면 그래,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런데, 내가 하긴 좀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인간의 속성을 비슷하게 네, 그 보이는 생각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악마 이제 이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제자가 물어요 부처님께. 세존께서 악마 하시는데 마라 하시는데 세존이시여 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렇지. 악마란 과연 무엇인가? 악마라는 것은 일종의 설화적 표현이고요. 타와 제저증이라고 하는 그 빠삐만이라고 하는 악마는 인간의 구조 속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내적 악마를 설화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의인화시키고 그러니까 기독교적 시키고. 실존적 악마가 아니라 상징적 악마인데 실존적 악마에 대해서 부처님께 제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마라 하시는데 마라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치오는 곧 악만이라 그랬어요. 오치온이 뭐냐? 오치온이 중생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오온. 몸과 마음을 다섯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죠? 색수상 행식. 그 색수상 행식이 잘하고 착각하고 그 색수상 행식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악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악마의 뜻이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죽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중생을 죽게 하는 자, 중생을 죽음에 이르라는 도살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살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이 오온으로 느껴지는 나를 나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렇죠.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미 의미에서 우리들은 그래서 그것이 곧 악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볼 때는 모든 존재가
자아에 집착하고 자아에 집착을 해요. 내 육체에 집착하고 내 정신에 집착하고 내 느낌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 집착하잖아요. 자식에 집착하고 아내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모든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착 자체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집착의 악마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인간은 생로병사 및 우비고뇌와 84,000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교에서의 악마는 수행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면은 뭐냐면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쾌락을 탐하는 자잖아요. 집착하는 자를 제일 좋아해요. 따라서 부처님께 악마가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면 출가하는 부처님이나 수행자들이에요. 수행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지 마세요. 방해해요. 따라서 그 스님이라고 할 때 비구라잖아요. 비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구의 뜻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비구의 뜻이 뭐죠? 걸사라고 되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포마예요. 포마. 포마. 두려울 포자 마귀 맞아. 마귀가 악마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악마가 스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악마를 두렵게 하는 자, 악마를 떨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악마니 마귀니 사실은 악마라고 하면 저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떠오르는 건 둥근 악마죠.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정서 속에서도 그렇고 사실 막연하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개념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어떤 믿음이나 또는 신앙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 정말 내가 경계해야 할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은 자기의 삶을 어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보는데요. 그 근본적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떨쳐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오취온에 집착하는 그것이 악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결국 집착에서부터 또는 지나친 쾌락으로부터 벗어나고 거기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깨달음으로 또는 안락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악마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악마에서 사실 붉은 악마가 저희에게 극단적인 쾌락을 준 건 맞습니다. 시즌이 끝났는데 벗어나야죠. 시즌이 끝났음에도 계속 붉은 악마에 취해서 빨간 거 들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쾌락에서 때로는 벗어나고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이병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독교인들이 이런 악마라는 프레임을 어떤 대상화시킨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대상에게까지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이런 구조에 그러니까 새로운 악마를 계속 창출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점점 줄어들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독교의 악마로는 대단히 위험성을 안고 있고 불교의 악마로는 자기 내면을 문제 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화시키고 세상을 갖다가 결코 지배라든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적대 관계의 입장에서 그 악마를 바라보지 않게 되죠. 앞으로 조계사 앞에서 악마를 운운하는 기독교인을 보면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계신 분이 악마가 두려워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